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요. 위대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다 그리고 친구 몇 명을 초대해서 함께 축하 파티를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와, 정말 잘 그렸네. 저 예수님 손에 든 저 금잔을 좀 봐. 얼마나 멋진가. 야, 예수님 입으신 저 옷 좀 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는 그렇게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친구들이 지나고 간 다음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금잔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허름한 잔을 그립니다. 화려한 옷을 지우고 그냥 평범한 옷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것도 찬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일생에 보면은 큰 5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린 아기의 모습, 그 피덩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큰 사건이고, 두 번째 큰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 모습이 변형되어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예수님에게 일어난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네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는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큰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중에 두 번째인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진 바로 그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지요. 칭찬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들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죠. 주님,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하는 것을 듣고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고난의 길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높은 산은 어떤 분들은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헬몬산이라고도 말해요. 자, 높은 산이라고 할 때는 헬몬산이 맞습니다.
헬몬산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데 위치해 있거든요. 그것은 2770m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한 산이에요. 이 산 꼭대기에는 거의 늘 꼭대기에 흰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산이에요. 다골산은 해발 550m 정도가 됩니다. 그냥 평원에 쭉 있는데 마치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예쁘게 볼록 튀어나온 그 산이 있는데 이게 다골산이에요. 어느 것이 정말로 여기 말씀하시는 높은 산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조용한 시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할 때는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거기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는가?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를 만났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나왔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예요.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들의 얼굴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저분은 모세구나, 저분은 정말로 엘리야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구약 예수님 전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 그중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모세를 들고 엘리야를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할 때는 모세가 가장 큰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야는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가르친 사람,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또 준수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볼 때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오직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 그래서 너 그거 죄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너는 한계가 있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됨,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다 따먹어라. 딱 한 가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것이 바벨탑인데요. 이 바벨탑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짓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더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노력은 그냥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뭔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딱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뭔가 책에 잡힌 것 같고 뭔가 나라에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왕인데 무슨 왕을 또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세워다 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은요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는 일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징집하고 군사로 만드는 그 일,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사람의 어떤 능력,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왕을 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로부터 시작된 게 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겠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 거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런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더 많이 불평등하고 더 많은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사상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어때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은 그게 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많은 오점들이 있고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뭔가 노력을 하고 꾀를 내고 뭔가 좀 애를 써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를 이루고 자유를 누리고 정말 뭔가 좋은 것들, 행복함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들을 하지만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억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권을 주장하면서 인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면은 또 다른 인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순된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노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이 온전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그것을 지금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길을 가야만 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오해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 그 구약 성경의 영향을,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요,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여러 해 동안 모시고 다녔지만은 모세와 엘리야가 더 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헬몬산, 이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야,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네. 야,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맞아요? 물론 베드로가 감탄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수님은요, 모세보다 훨씬 크고 엘리야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예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모세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엘리야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다 나누시다니요. 이것이 정말로 너무 놀랍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아직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 줄 몰라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온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고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의를 이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알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율법이 행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인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몸에 지저분한 것이 묻었구나, 내가 정말로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구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알 뿐이지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무엇을 봅니까? 우리 예배당 건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네, 그랜드 피아노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국화가 있는데 노란 게 너무 아름다워, 이 국화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 얼굴만 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올 때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며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니 사회생활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학설이나 그 어떤 주장보다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곳은 위치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이에요. 사해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400m가 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은 해발 마이너스 38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즉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밝게 변화되셨습니다. 온전해지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그 음성은 오직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높은 산에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 99번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 알면서 아시는데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나 학식이나 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의미인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871년에 시카고 한 도시가 불에 탔습니다. 외양간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이 전 도시로 다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목회하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사택,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타고 사택도 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가 위로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모두 다 타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그때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타다니요, 예수님은 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다 불에 타도 예수님만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큰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도달한 곳이 바로 신의 산 기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야, 너는 산 위로 올라와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신의 산 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가득하고 거기 천둥 번개 소리가 나면서 우르릉 꽝꽝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은 정말 한계가 있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변화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헬몬산인지 아니면은 다볼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계실 때에 성경에서 보니까 거기 산에 구름이 꼈는데 어떤 구름이 껴요? 5절 말씀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검은 구름이 아니라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렵게 하는 구름이 아니라 마음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함을 주는 그러한 구름이 뒤덮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라면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전쟁의 위협도, 질병의 위협도, 그 어떤 경제적인 위협들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페트라라고 하는 그 아주 똘똘한 그 반석,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돌 아니겠어요? 돌.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 베드로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야고보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이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잡고 바꾸고 뒤집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라고, 옛날엔 율법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은혜다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연치 않게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이름이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갔던 그 변화산에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율법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주님이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과정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오직 주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